시편 68편 1절에 10절이고요. 오늘 그분의 이름 야, 그분의 이름 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경상도 시골에서는 예가 아니고 어른이 부르면 야라고 했어요. 그 예가 아니고 야인데 이제 표준말로 바꾸라고 좀 더 예라고 하라고 학교에서 막 가르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희들은 어른이 부르면 야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 이름이더라고. 야 그랬는데 학교 오니까 선생님들이 야 하지 말고 예 하라고 막 이제 그렇게 훈련 받았던 제가 2년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래도 애들이 그래도 뭐 다 예 하라 그래서 다 야야 해야 되니까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그분의 이름 야라게도 야. 미국서도 뭐 야 그런 거 같죠. 그것도 예스 뭐 그런 말인데요. 야, 예, 뭐 그런 건데 68편 4절입니다. 시편 68편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참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신의 이름 야를 힘입어 하늘들을 타신 분을 높이 찬양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할지어다. 그분의 이름 자신의 이름 his name이거든요. 그분의 이름 야를 힘입어 나오죠. 그분의 이름 야를 힘입어 할렐루야 할 때 그 야가 하나님이고 할렐 이게 찬양이고 명사고요. 루가 하라 합니다. 그 할렐루야 그 찬양하라 야를 하나님을 찬양하라죠. 할렐루야. 루가 이제 우가 그게 동사형이 되고요. 할렐 이게 할렐이 프레이즈고 프레이즈 더 롤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야 하면 그게 하나님 이름인데 여호와의 약형이에요. 그 여호와의 그 줄임말이 야입니다. 예. 미국 사람들도 이름 길면 그냥 탐이라 이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탐이 어떤 사람 톰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토마스를 수도 있고, 또 뭐도 있는데, 이번 그냥 탐, 그렇게 부르지 않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미국은 굉장히 많죠, 그런 일이. 그런 식으로 여호와의 그 약형이, 어브리비에이션이죠. 그 줄임말이 야입니다. 그분의 이름 야. 예, 시편 이제 본문 폈으니까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간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 안에 잘 전달되도록 해주시고 은혜와 영감이 넘치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시길 간구하고 모든 혼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영적인 부하들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모두가 이 주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편 68편은 이제 악장에게 다윗의 시 또는 노래 이래 되는데 이 시는 저자가 다윗이라는 표시가 딱 있으니까 이제 저자는 다윗이고 시편 68편은 전체가 주의 재림을 노래한 재림의 시편입니다. 시편 67편이 어제 천년왕국 시편 어제 안 들으신 분 들으셔야 됩니다. 시편 67편이 천년왕국 시편이고 시편 68편은 재림의 시편이에요. 재림의 시편. 재림이 뭐냐면 second coming, advent 뭐 이런 거예요. 재림의 시편인데 1절부터 끝까지 전체가 주의 지상 재림을 다룹니다.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일어나소서. Let God arise. 주님 일어나신다. 이게 뭐예요? 주님은 왕좌에 앉으신 분인데 일어나셨다. 그건 재림이에요. 1절부터 재림이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1절부터 끝까지 전체가 주의 지상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출판된 수많은 책들에는 이 시편의 내용을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외에 어떤 그 교리적 예언적 지식도 주지 않습니다. 교리적 그 닥트리널 교리적 예언적 지식을 주질 않는다고. 스펄전의 그 시편의 보화나 매튜얼리가 쓴 이 주석에 보면 제가 매튜얼리 주석을 좀 보는데 보면 진짜 매튜얼리 주석이 정말 길거든요. 근데 좀 위대한 영국의 설교자입니다. 매튜얼리가 5살 때 구원받아가지고 평생을 설교한 사람인데 저는 별로 건질 게 없어요. 이번 책을 보면 이 경건한 전 디보셔널한 적용이거든요. 디보셔널 어플리케이션 그런 설교인데 이 시편 68편을 보면 재림에 관한 말이 한마디가 없어요. 재림에 관한 말씀이 한마디. 이 재림의 시편인데 재림의 말씀에 관한 주석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주석을 달아요. 이 시편은 주 하나님 이름으로 야가 나옵니다. JAH 야가 나오는데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할 때 그 뜻은 야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그 그리고 헬라어로는 알렐루야, 라틴어로도 알렐루야. 영어는 이제 라틴어 독일어 영향으로 H가 앞에 붙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헬라어와 스페니시는 알렐루야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알렐루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모르겠어요.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죠. 19장
계시록 19장 13절, 1절, 3절, 4절, 6절 4번 나오는데 계시록 19장 뭐 다 똑같습니다. 계시록 19장 그냥 1절만 보시면 뭐 되겠네. 그러면 이 일들 뒤에 내가 더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 큰 음성에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리 하는 게 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어로 보면 saying 뭐 되죠? 할렐루야 이렇게 됐죠. 할렐루야 salvation and glory and honor and power unto the Lord our God. 이게 할렐루야 킹제임스 성경 할렐루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 번역했다는 한글 성경도 다 할렐루야로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예. 근데 이거는 뭐냐면 큰 문제는 아니고요. 한국을 코리아라 부르냐 꼬레아라 부르냐 그 차이예요. 한국을 코리아로 부르는 나라가 있고 꼬레아로 부르는 나라가 있죠. 코리아는 영어 쪽 발음이고 본래는 꼬레아죠. C-O-R-E-A. 꼬레아가 맞죠. 꼬레아가 맞는데 이제 지금 한국 사람 코리아를 더 좋아하지. 예, 이제 코레아보다는 예. 뭐 그 코레아나 코리아나 같은 건데 그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그런 겁니다. 예, 이제 할렐은 찬양이라는 뜻이고 사이에 유가 들어가는데 루 그게 이제 명령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하라는 뜻이고 야가 하나님 이름입니다. 자 본문 봅니다. 68편 1절 1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소서 그분의 원수들을 흩어지게 하소서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도 그분 앞에서 도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일어나소서 이것은 재림의 기도입니다. 일어나소서 이 말 자체가 주의 어서 오시옵소서 이가 같은 거예요. 왕자에 앉으신 우리 주께서 일어나시는 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스데반은 주께서 일어서신 것을 보았다고 봐. 사람의 아들이 일어나신 걸 내가 보노라 했죠. 일어나신 걸 봤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선포하던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크리스천들을 박해하여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왕자에서 일어나셨던 주님은 다시 앉으셨고 지금까지 2000년간 말이에요. 재림의 예언은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재림하시면 그분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속임수로 땅의 왕들이 함께 모였던 모든 군대들이 죽임을 하고 주를 대적하여 연합했던 사람들은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분을 미워하는 그들도 그분 앞에서 도망할지어다 했는데 그분의 원수들은 도망해서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에 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전부 다 뭐 신분의 차이 없이 왕들 총독들부터 해서 노예들까지 전부 다 산들과 바위들에 숨어요. 그들은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 뭐라 그러죠? 계시록 6장 16절 17절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에서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서리요 이런단 말이죠. 우리는 이 시편의 첫 소절부터 주의 재림의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분의 원수들 흩어지게 하소서. 재림에서 주님께서 땅에 그 군대를 박살내는 장면이죠. 그분을 미워하는 그들도 그분을 도망갈지어다. 그래서 다 도망가는 게 이게 계시록 16장 16절 17절 이야기고 2절 연기가 밀려나듯 이 부분이 번역이 상당히 난감해요. 이게 드로브 어웨이인데 이게 쫓겨나는 거거든요. as smoke is driven away 이래 되는데 연기가 쫓겨나다는데 한국말이 연기가 쫓겨나다 이런 표현 안 쓰거든요. 한국말이 안 돼. 이게 연기가 쫓겨난다는 표현은 한국말이 안 맞아. 영어로는 직역이 되는데 연기가 어떻게 쫓겨난다 이게 잘 안 되죠. 연기가 바람이 내는데 싹 없어지는 거죠. 연기가 뭔가 몰아내는 거예요. 이 드리븐 어웨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쫓아냈을 때 이게 입쓴 표현이에요. 아담을 몰아냈다고. 아담을 동산 그 아담은 나고 싶겠어 안 나고 싶겠어요? 동산에서 안 나고 싶지. 주님께서 나가게 했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드라이브 어웨이 쫓아냈다고 나온다고. 연기가 밀려나듯 그렇게 그들을 몰아내시며 그들이 누구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 원수들이죠. 몰아내시며 밀초가 불 앞에서 녹는 것 같이 그렇게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거는 뭐죠? 예, 지금 우리는 원수들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안 하죠. 크리스천들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 우리는 원수들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회개하도록 기도하지 그들이 망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크리스천의 마인드가 아니지. 이거는 그렇게 기도한다면 크리스천이 아닌 거지. 뭐 크리스천이라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이 본문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이 재림의 시편이라서 이건 대환란 때 하는 기도예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짐승들 그리고 전능제 큰 날에 주를 대적하러 왔던 그 원수들을 향한 기도라고. 그 시골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보는 것이 제가 굴뚝의 연기예요. 어느 집 굴뚝 연결하면 저녁때가 됐구나. 아침에만 이런 게 있거든요. 요즘은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고 가스나 기름이나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연기가 올라오는 장면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딱 연기가 올라온 장면 참 그러면 좀 고즈넉하게 목가적이에요. 응? 그래서 뭐 아궁에서 연기 매사 가면서 일하는 사람은 고생인지 몰라도 저 산 위에서 내려다 보면 볼만해요. 저는 뭐 그 장면은 그런 장면 참 많이 봤어.
제가 산에 오르면 이 마을도 보이고 저 마을도 보이거든. 이쪽 마을 저쪽 마을 다 보이고 연기가 올라오는 장면이 보이는데 뭐 일하는 사람 힘들겠죠. 근데 연기가 좁지만 올라오는 연기는 보면 하얀 연기가 쫙 올라오는 게 참 이 아늑하고 평화롭고 그런 건 사실 맞아요. 그런 시들도 많고. 요즘 뭐 다 전기나 기름 뭐 가스 이런 거 쓰니까 그런 게 없죠. 연기가 올라온 장면 보면 안 되지. 지금 뭐 그러면 911에 신고해야 된다고. 지금 어느 집에 연기가 올라오네 그러면 심각한 거지. 연기가 밀려나듯이라고 할 때 밀려난다 이거 몰아낸다는 말이고, 연기는 바람으로 인해서 공중으로 쫓겨나듯이 그렇게 사라집니다. 주의 원수들도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시고 몰아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숨거나 도망해서 그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연기가 밀려나듯이 그렇게 밀려난다, 쫓겨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주의 원수들이 그렇게 이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서 밀려오듯이 왔잖아요. 홍수가 밀려오듯이 왔는데 그들이 연기가 밀려나듯이 싹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는 주의 원수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그들의 전성시대고 악의 절정을 이룰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들은 연기가 밀려나듯이 밀초가 물 앞에서 녹는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멸망합니다. 산불이 날 때 하늘들을 덮던 연기나 화산 폭발 때 세상을 덮을 것 같은 연기도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산불이 자주 나잖아요. 산불 한번 하면 어떨 때 진짜 하늘이 캄캄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밖에 세워놨던 차들 위에 제가 막 앉는다고 가까이서 불 나면, 그런데 공기도 매캐해요 실제로. 공기도 매캐한데 근데 그 다음날 보면 어때요? 안 보이잖아요. 그 연기가 밀려나는 거지. 사라지고 없다고. 그러니까 밀초도 불 앞에서는 그냥 그렇게 녹아버립니다. 사악한 자들의 운명 역시 주의 재림 때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자는 영원하지만 사악한 자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 수증기와 안개, 연기와 같고 불 앞에 밀초와 같이 녹아서 없어져. 멜팅 어웨이, 사라지고 없다 말이죠. 3절.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기뻐하게 하소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을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여기서 의로운 자들의 언더라인.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로운 자들이죠. 여기서 의로운 자들은 지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게 이게 뭐 재림의 시편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의로운 자들은 뭐냐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접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섬겨주고 먹이고 재우고 뭐 그들에게 이 헬처를 제공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뭐죠? 양으로 분리되죠. 이 의로운 자들은 기뻐하게 하소서. 왜 기뻐하죠? 왕국의 상속을 받잖아요. 왕국 들어오잖아. 의로운 자들은 기뻐하게 하소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양으로 분리된 민족들은, 백성들은 창세로부터 준비된 아버지 왕국, 내 왕국 들어가라. 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뭘 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참으로 그들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그게 환란 때의 고생을 보상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주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자들이 의로운 자죠. 구약에서 의로운 자 뜻이 뭐예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되는데, 이것이 율법에서 난 의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뭔다? 우리의 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될지니라. 이게 구약의 의예요. 율법에서 난 의는 행위의 의고 자기 의고 육신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의에 대해서는 뭐랬느냐면 로마 10장 5절에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율법에서 난 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righteousness, 의라는 것은 다른 자기 의고 육신의 행위의 의라고요. 근데 이것은 다 누적해 왔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의고 하나님의 의인데, 그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고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본문에서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할 때 이 의로운 자들은 대환란을 통과한 이긴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 그리고 특별히 뭐냐, 이 유대인들을 잘 돌봐준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야곱의 고난의 날에 주께 음식을 대접했고 물을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뵌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갈증을 느낄 때 물을 줬고 나그네 될 때 대접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줬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찾아봤다. 그러니까 아이고 황당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걸 해드렸냐는데, 여기 있는 이 작은 자들, 내 형제들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의로운 자들이야. 이 의로운 자들은 뭐라고요?
주님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왕국에 들어가면 당연히 의로운 자들은 기뻐하게 하소서. 이거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 이들이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한 것을 내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셨고 의로운 자라고 하신 겁니다. 주께서 그들 향해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뭐예요?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들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늘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그 기쁨을 누리겠어요. 극과 극의 세상이잖아요. 대환란이라는 엄청난 재난과 그 기근과 재앙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 하늘의 왕국과 유토피아 같은 진짜 신화나 소설에서나 보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신화나 소설에서 보면 안 되고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는 그 문자적인 그 왕국이 지금 된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들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심히 기뻐하게 하는 일이다 말이죠. 천년왕국 때 백성들의 의는 뭐냐? 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의 재림 때 이스라엘은 주께서 그 의가 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이게 언제입니까? 그의 날들에 천년왕국이죠. 그의 이름고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주 우리의 의. 그러니까 주 우리의 의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라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을 안전히 거하며 그곳을 부를 때 쓸 이름은 이러하니 곧 주 우리의 의라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주께서 그들의 의가 되시고 주 우리의 의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예레미야 51장 10절 주께서 우리의 의를 내놓으셨으니 오라 우리가 시온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밝게 알리자 이랬는데 주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들이 졸지에 뭐는 그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그 주 예수를 막 우리의 의라고 하면 선포하게 된 거단 말이죠. 하나님 의로운 자들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그들을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심히 기뻐한다. 심이라는 것은 very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했는데 이건 하늘의 왕국에서 누리를 기쁨입니다. 주의 영광 주의 통치를 눈으로 보면서 누리는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자 4절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라.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 야를 힘입어 하늘을 타신 분을 높이 찬양하라. 또 그분 앞에서 기뻐할지어다. 이것은 왕국의 백성들이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라.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구약의 성전에서는 오늘날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찬송가가 노래죠. 노래를 부르는 것은 모두 이런 말씀 때문입니다. 저 하늘에서도 주를 찬양하면 계속될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도 모든 백성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저도 하늘에서 이 스라비나 그룹들이 부른 노래를 한번 듣고 싶어요. 정말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를까. 저는 제 자신이 워낙 노래를 못해서 노래를 좀 싫어해요. 노래를 듣는 것도 싫어하고 부르는 것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데 노래를 갑자기 좀 좋아하게 된 계기가 어떻냐면은 1988년도였어요. 그때 한국에 서울에 올림픽이 있었거든. 근데 올림픽 전야제를 하는데 이 세계적인 테너를 부른 거예요. 지금 나 한 명 살아있나? 뭐 플래시도 도밍고하고 지금 죽었던 그 누구죠? 예, 그 사람. 그 양반 또 있어. 그 사람도 죽어서. 그 사람. 테너 3명. 근데 이 음악을 모르던 제가 그들이 부르는 전야제 부른 노래를 들었어. 그냥 가버린 거야. 야, 그들이 진짜 부른 노래를 들었는데 음악이 그렇게 아름답다. 물론 명곡을 부르기도 했지만 얼마나 장엄하게 불렀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전야제인데 한국이 처음으로 한 올림픽인데 돈 엄청 들여 불렀어요. 그리고 합창단 해가지고 진짜 이 전야제 하는데 야 노래가 들을만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막 그 사람들 찾아서 막 듣고 그랬어요. 이거 뭐 들을만 하더라고 정말. 그렇게 사람 목소리가 아름답고 노래가 아름답고 야 하늘에서 그룹들이 노래 부르면 어떤 소리가 날까?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면 어떤 소리가 날까? 진짜 그거는 진짜 황홀할 것 같아요. 듣고 싶어 솔직히. 하늘에 가면 진짜 그거부터 듣고 싶어요. 응? 하늘에 가면 그들의 그 음성 그거 그냥 지시 딴따다라지 불러도 막 사람이 개성 기르는데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늘에 그들이 부른 노래 하면 생각하면 진짜 그때 나도 목소리가 좀 튀겠지. 그때는 예. 저 하늘에서 주를 찬양하면 계속 된단 말이죠. 하늘의 왕국에서도 모든 백성들은 주를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런 명령을 받는데 주를 찬양하는 일은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일 뿐 아니라 그룹들, 서랍들, 천사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찬양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런 일이 행해졌습니다.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 안에서만 이 일이 행해집니다. 그렇죠? 주를 찬양함이 뭐 크리스천들 밖에서 행해진 건 아니잖아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행해졌고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 안에서만 행해졌어요. 그럼 하늘의 왕국에서는 모든 창조물이 주를 찬양하게 됩니다. 모든 민족들, 모든 창조물이 주를 찬양하게 된단 말이죠. 그분의 이름 야를 힘입어 있는데 여기서 야는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 개신교에도 특히 개신교에서 여호와가 아니라 자꾸 야훼라 그래요. 여러분 아마 유튜브 같은 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야훼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부르는 분 많고 한국에서는 다 여호와였어요. 개역 성경도 여호와로 되어 있고 킹제임 성경도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야훼로 막 큰 계시를 받은 것처럼 야훼라고 주장하는 한 분이 나타났는데 이 조용기였어요. 이 조용기 목사가 설교 시간에 느닷없이 우리는 야훼로 한다 그래서 아예 대한성서공회에다 요청해서 순복음교에 쓰는 성경은 야훼 표기 성경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다 야훼로 바꿔서 출판을 인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우리도 그러면 우리용 성경 나니까 침례 표기용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럼 침례교 성경 다른 본문은 다 똑같은데 세례를 침례로만 바꾼 거예요. 그런 개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 야훼로 표기된 개역 성경도 있어요. 그 야훼 그 밖에 커버에 그 적혀 있습니다. 야훼 표기용 성경이라고. 그 야훼가 된 거예요. 야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야후라고 들어보셨어요? 야후가 야훼 그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방 토속신입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방신의 이름으로 격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야훼예요. 그 야훼란 것은 다른 크리스천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응? 그럼 킹제임 성경 역자들은 왜 야훼라고 안 하고 야훼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라고 번역이 있는데 우린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을 따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야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을 따라서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엘리야 할 때 엘리야죠. 그 야가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죠. 마지막 야는 주의 이름이란 말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 때 엘리야거든요. 그 야 주의 이름. 그 나의 하나님은 야이시다. 그게 엘리야예요. 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이름이라고. 주의 이름 야를 힘입어. 야 이렇게. 그럼 야훼가 맞지 않습니까? 그 야는 줄임말이고 여호와가 맞아요. 이걸 어떻게 아냐면 어느 나라나 우리도 제 이름이 피터다. 아니면 우리 동주 이름이 에녹이다 말이죠. 그러면 제이마 이름이 성경에서 이름을 막 따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건 정체성을 많이 드러내는 거라고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이 무슬림들 보면 무함마드가 되게 많다고. 응? 무함마드 이런 게 많은 이유는 뭐죠? 그쪽 이름을 당연히 따는 거라고요. 그럼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 이름 많이 따겠죠. 근데 하나님 이름은 이 신명을 못 부르니까 약자로 따는 거예요. 일부를 딴다고 다를 못 들고 여호와를 다를 따서 이름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주의 이름을 거룩히 하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여호를 따는 거예요. 야를 따거나 여호를 따는 거야. 여호를 따면 여호수아, 여호사밧, 여호야다, 여호람, 여호사닥 이런 이름이 되는 거죠. 그 여호야. 무슨 말이었죠? 그 야사밧, 야야다, 야호람이 아니고 야슈아가 아니고 여호사밧, 여호야다, 여호람, 여호사닥 이래요. 여호가 맞는 거죠. 여호가 여호와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 했는데 본래 여호수아 이름은 본래 본명은 호세아예요. 호세아인데 모세가 이름 바꿔라. 모세가 이름을 개명을 해준 거죠. 그게 뭐죠? 여호수아란 말이죠. 이 호세아, 여호수아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정확한 본명은 예슈아예요. 호세아에서 나온 이름이죠. 그게 바뀐, 여호수아에서 조슈아 할 때 그게 호세아거든요.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된 거고. 여호가 뭐냐면, 여호가 바로 앞에 여호와에서 나온 여호예요. 주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명명한 킹제임 성경이 이건 정확하다 이거예요. 야훼가 아니라고. 야훼나 야후가 야훼 이게 아니고 야후바 이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예요. 킹제임 성경이 정확히 딱 밝혀놨어. 그럼 우리는 킹제임 성경을 믿는다면 킹제임 성경 진짜 그 호칭을 하면 돼요. 절대로 여러분은 야훼니 그런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정확한 독일의 어떤 신학자가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신명을 부를 때 여호와로 가지 말고 이제부터 야훼라고 부르자고 이 학회에다 제안을 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정확한 연구 결과에 따라 나온 그게 아닙니다. 연구 결과 있을 수가 없지.
아무도 발음을 안 했는데 수천 년간.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발음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표기도 안 했다고. 그냥 그것만 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연구 결과 야훼로 밝혀졌다. 이런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그냥 타입이고, 그들의 어떤 학자의 제안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지금 퍼진 거예요. 근데 악은 빨리 퍼져. 거짓은 빨리 퍼져요. 여호와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야를 입었는데 야라는 이름은 할렐루야라고 할 때 우리가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약칭이 야입니다. 다시 4절. 하늘들을 타신 분을 높이 찬양하라. 또 그분 앞에서 기뻐하라 했는데, 하늘들을 타셨다는 게 뭐냐? 이것은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하늘들을 타신 분,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뭐라고 흰말이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 흰말을 타고 하늘에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UFO 타고 오는 거 아니죠. 주님은 UFO를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흰말을 타고 오시는데,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 그런 표현도 보았죠. 또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 봤고, 바람의 날개를 타셨다 이런 부분도 성에 나옵니다. 시편 18편 10절에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나셨으며 참으로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나셨도다 했는데, 주께서는 구원의 병거들 타시고 사람들이 말을 타고 차나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주님은 구름을 타십니다. 하박국 3장 8절에 주의 말들을 타시며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했는데, 주님이 타시는 말이 있고 병거가 있어요. 재림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흰말을 타고 오신다 하는데 둘 다 맞습니다. 흰말을 타고 오실 때 주의 영광의 구름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다고 해도 말이 맞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어요. 하늘의 왕국에서는 이 땅의 사람들이 전체 다 주께서 친히 하늘들을 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를 들어 예루살렘에서 뭐 한국까지 옮긴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한국으로 오신 게 아니고, 아니면 고속철도나 뭐 비행기 타고 오신 게 아니다 말이죠. 바로 그냥 바람을 타고 오시든지 하늘을 타시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에서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 예루살렘에서 예를 들어 예루살렘에 주님 왕자가 있는데 미국에 온다 이러면 주님께서 뭐 한다고? 그냥 하늘들 타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움직이심을 다 볼 수 있다고. 그거 장관이겠죠? 영광의 구름과 함께 샥 주님께서 하시는데 누구나 다 볼 수 있다고. 근데 워낙 빨라버리면 못 보겠지만, 하늘의 왕국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주께서 친히 하늘들을 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또 과부들의 재판장은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의 아버지시고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영들의 아버지시고 빛들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다. 에베소 4장 6절에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했는데,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아버지란 뜻은 뭐냐? 시작하신 분, 창립자, 설립자, 파운더란 뜻이라고요. 기본 아버지가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뭐 실리콘밸리 아버지 뭐 이런 거 나오대요. 그 뭐죠? 시작했다고요. 그 사람이 파운더라고. 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틀림없이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 주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속자시니 주의 이름이 영원부터 있나이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시작이신 분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래 부르죠. 하늘에 우리 아버지 이래 부른다 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뭐죠? 이는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문자 그대로 자신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입니다. 야고보서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를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리라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신분과 지위의 상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자체로 모든 게 다 보증되는 거예요. 본문을 재림의 문맥으로 보면 해석은 굉장히 쉽고 단순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 남편 없는 과부들의 삶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 아버지 없는 고아들의 삶은 이건 제가 어릴 때도 경험해봐도 잘 알아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의 삶이란 게, 또 남편 없는 과부들의 삶도 마찬가지.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게 둘 다 된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남편을 빨리 잃었어요.
저희 엄마도 남편을 빨리 잃어버린 거예요. 응? 사고로. 근데 또 엄마가 돌아가시는 거죠. 졸지에 아버지 없는 또 진짜 고아가 돼버린 거죠. 응? 진짜 황당한데 이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이 삶은 진짜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 없는 여자들의 재판장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은 누구죠?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없는 자들 전부 다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이거예요. 아버지 돼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아. 응?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면, 여기서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라는데, 여기서 처소는 이 드웰링 플레이스 말이죠. 그분의 거룩한 처소는 하늘에 계신 예루살렘이 아니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재림하신 주 예수님을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에는 고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하늘의 왕국에서 고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과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고아들은 많아요. 과부들도 많습니다. 왜 많을 것 같아요? 대화올란 때 너무 많이 죽어요. 여러분이 러시아와 체체연이 전쟁이 붙었죠. 지금 체체연은 러시아에 속국이 됐지만 지금 체체연에는 말이죠, 법으로 한 남자는 의무적으로 4명 이상의 여자를 아내로 맞도록 지금 정하고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체체연의 남자들이 러시아의 전쟁에서 너무 많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여자를 여러 명, 체체연에서 여자를 여러 명 삼는 것은 뭐죠? 그건 구제고 사랑이요. 아무리 무슬림들이 일부 다처제라 그런다고 사우디 사람들이 마누라 둘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둘을 어떻게 마누라 삼아? 응? 하나도 죽겠는데.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응? 야곱이 넷이었잖아요. 근데 웬만큼 부자고 웬만큼 권력자가 아니면 마누라를 둘 못 감습니다.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지금 체첸 같은 경우는 꼭 그 종교에서도 그걸 권장하고 4명 하는데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7년 대환란 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죽을 거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응? 특히 전능자의 큰 날에 참여한 전투에 참여한 남자는 다 죽습니다. 몇 억이 다 죽어요. 그러면 고아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과부는 많지. 당연히 많지. 이런 시기에 천년왕국에서 복지정책이 뭐냐 이거야. 천년왕국에서 복지정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은 내가 친히 그러면 걔들은 내가 직접 뭐라고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친히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전혀 불편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고아나 과부 엄청 어려워요. 신약시대도 당연히 어려워요. 현대도 어려워. 지금도 어려워. 실제로.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아버지를 잃은 고아들,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주께서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 64장 8절에 그러나 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삶이 확 달라집니다. 근데 아버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아버지가 자식을 선택할 수 없듯이 자식도 아버지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형제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지. 그 가족이란 것이 내 국적이나 언어나 다 선택할 수가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이 하나 있다고. 그게 뭐죠? 배우자라고. 그게 배우자예요. 그 외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쨌든 자식들의 삶이 확 달라지는 건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부자인 자식들은 부유하게 삽니다. 아버지가 권력자인 사람들의 자식들은 어려서부터 섬김을 받고 삽니다. 아버지가 유명인이면 자식들로 자랑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사람들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이 삽니다. 승리하며 삽니다. 권능 있고 두려움 없이 삽니다. 저는 뭘 믿고 저러냐? 제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제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 게임 끝난 거야. 근데 오늘 크리스천들 자세히 보면 그렇게 살아요? 제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런 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죠?
전부 다 버림받은 아들들인 것처럼 살지. 쫓겨난 아들들, 버림받은 아들들인 것처럼 살아. 하나님 아들은 맞는데, 그러니까 집안에 버림받았어. 버림받았어. 그 어느 교회 사람들 보면 다 버림받은 것 같아. 그럼 어때요? 그 삶이 그래. 이 명목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버림받은 것처럼 산단 말이지. 이거 아주 비참한 거지. 그러면 그게 바로 탕자의 삶인데, 오늘날 현재 크리스천들의 삶이 대부분 탕자의 삶이야. 전혀 표시가 안 난다. 아버지가 부자고 종이 몇 명이나 되고 엄청난 걸 가진 사람인데, 지금 돼지하고 같이 살고 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응? 오늘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꼭 그거 같아. 나도 내가 이런 삶에 정말 시켄 타이를, 나도 지겹고 이런 삶 나도 벗어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회개하고 돌아가면 돼요.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여러분에게 잔치 베풀어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 이 땅에서 영적으로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 왜? 나의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만 분명히 알아도 삶은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져요.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로운 자들을 가족들 안에서 정착하게 하시나이다. 그분이 사슬들로 묶인 자들을 끌어내시나이다. 그러나 반역자들은 마른 땅에 가는도다. 하나님께서 외로운 자들을 가족들 안에 정착하게 하신다. 이 말은 천연한국에서 사회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아들이나 과부들이 가족들 안에 정착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사슬들로 묶인 자들을 끌어내시나이다. 이 말은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 가족, 하나님 가족, 죄에서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같은 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슬들로 묶인 자들은 감옥에 갇힌 요셉이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문자 그대로 갇힌 자들이에요. 대환란 때 죽임을 당한 자들은 다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혼들은 다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들은 다 부활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감옥에 갇힌 자들이 많습니다. 자, 감옥에 갇힌 자들이 많다.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죠. 폭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것 같아요? 지금도 혁명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거예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 악한 시대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들을 풀어주려다 보니까 진짜 악한 자들도 같이 풀려다 하게 되는 거지. 예? 감옥부터 때려 부숴서 불 지르고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 다 풀어준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7년 대환란 때 고통받던 죽임 당한 자들이야 당연히 부활하는 거고, 예, 제단 아래 있던 혼들은 당연히 부활하는 거고, 이 땅에서 완전히 고통받는 자들만, 그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주님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이랬죠. 내가 할 때 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난 주님이 감옥에 언제 갇혔어?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내 형제들이라 그랬고 내 백성이라 했는데 이들이 나와 동격으로 보는 거죠. 주님께서는 크리스천들도 주님 자신과 동격으로 보는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혔던 많이 있는데, 이렇게 주께서 오시면 이 갇힌 자들을 모두 끌어내서 풀어주십니다. 문자 그대로 자유 해방이에요. 그 영적 자유, 마음의 자유, 이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자유예요. 자, 6절. 그러나 반역자들은 마른 땅에 거하는도다. 그럼 반역자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반역자들은 주를 대적했던 자들을 말합니다. 반역자들이 누구냐? 주의 의를 배우려 하지 않는 자들, 주를 경배하려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사야로 뒤로 잠깐 넘어가 26장으로 가죠. 10절 11절. 이사야 26장 10절. 이 천연왕국에서 반역자들이 있습니다. 천연왕국 때도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0절 11절. 사악한 자는 호의를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곧바른 땅에서 불의하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바라보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주의 소리 높이 들려도 그들이 보려 하지 아니하오나 결국은 그들이 보고 자기들이 이 백성을 시기한 것을 인하여 부끄러워하리. 참으로 주의 원수들 향한 불이 그들 삼키리이다. 마지막 심판이죠. 주의 원수들 향한 불이 그들 삼킨다잖아요. 그 하늘의 왕국에서 죄를 짓고 법을 지키지 않고 숨어서 쥐와 돼지고기를 먹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1절에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동산에서 한가운데 앉는 나무 뒤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지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하늘의 왕국에서도 숨어서 죄 짓는 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죄를 짓는 자들이 있고 반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긴 하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께 경배하러 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예배하러 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뭐 하려고 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들이 마른 땅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마른 땅에 거하는 게 뭐냐? 주께서 그들 위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서로 갑니다. 저 뒤로 스가랴서로 갑니다. 스가랴 말라기서 바로 앞이니까 성경책 거의 마지막이에요. 스가랴 14장 17절.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비를 내리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그들이 비를 내려 그 땅은 무슨 땅이 되죠? 마른 땅이 된다고. 그게 바로 그러나 반역자들은 마른 땅에 거하는도다 이거예요. 주께서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그 땅이 마른 땅이 되는 거, 마른 땅에 가게 된다고. 마른 땅은 주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땅입니다. 그날에 장막지를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민족들에게도 재앙을 주님께서 내리시는데, 성경의 예언은 지금 이 지금 기록은 문자 그대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 그게 비유 상징 그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예언이라는 것은 프로퍼시라는 것은 뭐냐? 이 심볼릭한 게 아니고 알레고리컬한 게 아니에요. 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제가 우리한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야지 4일 만에 부활하면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응? 예수님만 이틀 만에 부활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나무에 달려야지, 만에 하나 칼에 죽거나 돌에 맞아 죽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문자 그대로 성취가 돼야 돼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거는 글자 이렇게 떼서 뜻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안 돼요. A라고 적혔으면 A라고 읽어야 되고 A라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예언이라 그러면 A라고 적어놨는데 뜻은 B, C야. 그 해석이 다 달라. 그건 예언 아닙니다. 그건 해석이지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이라 하면 유대인이어야 되지 사마리아인이면 안 돼요. 다윗의 후손이라면 문자로 다윗의 후손이야지 요셉의 후손이면 안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그건 가짜예요. 그렇죠? 문자 그대로 맞아야 된다고.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는 그대로. 우리가 이 법에서도 그래요. 법문이라 그래. 법문. 응? 법문. 이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도 틀리면 안 됩니다. 단복수 하나까지도. 응? 그래서 예언적 의미를 우리가 이제 교리적 예언적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마른 땅에 살 때, 마른 땅이라도 문자 그대로 비가 내리지 않는 땅. 이 말이에요. 7절입니다. 제가 하는 지금 이런 강의 해석은 여러분이 막 무슨 주석서를 찾아 읽어도 안 나옵니다. 왜? 이런 예언의 시편을 안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구절에서 그러면 목사님 계속 천년왕국, 재림 이런 이야기 말고, 그럼 이 시편을 읽을 때 현재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 지금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럼 그건 영적 해석과 영적 적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른 땅이라고 그랬죠. 물이란 거죠. 물은 뭐죠? 주의 말씀 또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수의 셈이요 생수의 강이신 성령을 가리키는데, 이 성령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속에 내 마음에 막 갈증이 있고, 마음의 밭이 막 돌짝밭이요. 막 바위 위에 있는 것 같고, 내 안에 수분이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솔직히 내 마음 안에 수분이 없어. 그렇게 마음이 메마르고 건조해. 그러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어떻게 된 거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열이 잔디에도 물을 주잖아요. 왜 물을 왜 줘요? 물을 줘야지 자란다고. 근데 물이 없으면 뭐죠? 아무리 씨앗을 밭에 뿌려도 비가 안 오면 못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신뢰한 자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게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주께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물가에 있는 나무처럼 우리 역시 주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우리 물이 부족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이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얼굴에도 수분이 좀 있어야 화장이 받아요. 자매들도 스프레이 왜 뿌릴 것 같아? 얼굴에 화장이 그냥 하면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수분이 있어야 된다고. 나이 들면 고민이 뭡니까? 건조하다는 거지. 피부도 건조하게 다 굵잖아요. 노인들이 왜 자꾸 굵을 것 같아요? 왜 긁어달라 그런 것 같아요? 긁어주면 시원하다 그러죠. 수분이 넉넉한 남자는 시원하다 그러지 않고 아프다 그러지. 응? 근데 우리 미가 긁어주면 시원하다는 건 뭐지? 이 젊은 놈이, 이 어린 놈이. 한번 긁어주면, 재미로 내가 한번 긁어주면 여기 막. 노인 되면 당연히 건조해진다고. 이건 당연한 거로. 피부 자체가 건조해진다고. 건조해지니까 뭐 하는 거죠? 수분을 자꾸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물도 자주 마셔줘야 되지만, 피부도 건조해진다고. 근데 문제는 이 피부는 피부고, 내 마음이 건조한 사람들, 내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 이거 참 심각한 거라고요. 내 마음이 좀
물이 넉넉한, 진짜 밭에 물을 넉넉히 공급한 그런 일황이 돼야지 그에 뿌린 씨앗이 열매도 맺고 말씀을 들으면 뭐 깨달음도 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리 설교 들어도 뭐, 저도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So what?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많이 들었대요. 어떡하라고. 그 주께 소망을 두고 주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내 마음에 안에 두고 이렇게 할 때 수분이 부족하지 않게 된다고. 그럼 마음이 교만하고 주께 반역하게 되면 내 마음은 정말 광야처럼 메마르게 됩니다. 갈등이 있고 수분이 부족합니까? 주께 오십시오. 그분이 값없이 생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구절들을 저는 이 교리적으로도 얼마든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 설교식으로 난 지금 은혜 받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설교하고 하는 것도 전 전혀 문제 없어요. 그것도 뭐 얼마든지 1시간 2시간 할 수 있어. 여러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현재 내가 적용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본래 본문 자체의 의미는 뭐라 알고 나서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교리적 예언적 의미를 확정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내 마음이 메마르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기름진 땅이 돼야 되겠다. 내 마음에 수분이 좀 넉넉해야겠다. 이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예. 7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실 때 주께서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을 때 요까지 7절 해석을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지금 성경에 지금 현재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문맥을 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 영킹에 뭐 oh God when 쭉 나고 또 when 나고 콤마 끝이에요. when 두 문장이야. 그럼 뭐죠?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 나아가실 때 그게 when이거든. 나아가실 때 주께서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을 때 하고 문장이 끝이에요. 이거 완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왜 이게 완전한 문장이 아니냐? 8절에 이어져야 돼요. 8절이 이제 본문이 나오는 거라고. 그 7절은 뭐냐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 나아가실 때 주의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나이다 이러면 안 되고 행진하셨나이다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번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문장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친 겁니다. 주께서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을 때 다음에 콤마 셀라 행진하셨을 때 어떻게 되나 그때의 땅이 흔들렸으며 이게 8절이라고 말이 됐죠. 그러면 그래야 말이 되는 겁니다. 행진하셨나이다 이래버리면 뭐 그거는 문장을 지금 문장 자체를 문장 구조를 아예 고쳐버린 거니까 이건 심각한 거고 이 구절을 언뜻 읽으면 이제 자 7절을 이제 그냥 읽으면 사람들 대부분 주석사들 99% 이래요. 출애굽의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이걸 지금 7절을 출애굽의 과정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앞에 나가시고 광야를 지나서 행진하셨다 이렇게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7절만 딱 떼어 보면 뭐 그 말씀 또 일리가 있죠. 주께서 백성 앞에 나가고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시니까 출애굽기가 광야가 나오잖아요. 실로 주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들 앞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럼 7절은 완전한 문장이 아니고 8절을 말하기 위한 조건부 부사구예요. 지금 흠정적 이 구절을 번역할 때 행진하셨나이다 이렇게 역사적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을 확정을 해놔버렸는데 본문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예언입니다. 셀라란 말은 주의 재림을 알려주는데 8절 보세요. 그때의 땅이 흔들렸으며 그때가 언제예요? 7절에 했을 때 말. 광야에서는 땅이 안 흔들렸죠. 하늘들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나이다. 광야에서는 출애굽 때는 이런 일이 없었죠. 이거는 대환란 때 이야기죠. 주님 재림 때 이야기라고. 심지어 시내산 그 자체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움직였도다. 산이 움직였다고. 이건 뭐죠? 재림의 행로라고 이게. 그때란 말은 7절에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 앞에 나아가실 때 주께서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을 때를 말하고 이때는 주께서 재림하셔서 시내산에서 예루살렘으로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를 따라 행진하실 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왕의 대로를 행진해서 어디로 오냐면 이제 출애굽의 올리브산으로 와서 거기 서시고 거기서 다시 내려가셔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다고. 이 재림 행로를 지금 말하는 거야. 출애굽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의 땅이 흔들렸으며 하늘들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습니다. 출애굽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어요. 하나님 행진하셨다는 것은 주의 군대와 함께 행진하셨다는 말인데 심지어 신의 삶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움직였도다. 이 역시 과거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예언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행로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가실 그 행로예요. 그래서 에돔 땅으로 해서 쫙 오른 거죠. 예. 심지어 신의 삶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움직였도다. 이 역시 과거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 역사적 사건, 예언적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주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전쟁을 벌일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들이 떨어지고 산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계시록에서 뭐 여러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강의할 때는 충분히 많이 다뤘고 서선지 살 때도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다 이만큼 박혀있다는 사실을 이제 시편을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평생 시편을 은혜롭게 읽었던 사람들 이거 전혀 모르고 그냥 평생 하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건 전혀 딴 이야기 되는 거지. 9절입니다. 주여 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셨나이다. 그래야 주께서 주의 상속 백성이 피곤할 때 그것으로 상속 백성을 굳건하게 하셨나이다. 대할날이 끝나고 이제 9절이 뭐죠? 하늘의 왕국이죠. 주께서 땅에 흡족한 비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그동안 각양 재앙이 넘친 땅을 씻기 위해서입니다. 이 비로 광야에도 샘이 생기고 강이 흐르게 됩니다. 사막에 나무들과 꽃이 핍니다. 이스라엘 땅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가 아니라 풀과 나무가 무성한 땅으로 바뀝니다. 이 비로 주의 상속 백성 즉 이스라엘이 굳건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나는 양식으로 배부르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상속 백성을 이스라엘이죠. 상속 백성을 굳건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강하고 부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출애굽 때 그들 중에는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듯이 그날의 주의 상속 백성들은 약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없는 세상입니다. 10절 주의 회중이 그 안에 거하게 하셨나이다. 주 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선하심을 예비하셨나이다. 주의 회중은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 안에 거하게 하셨나이다. 이라고 할 때 그 안은 약속의 땅 안에 팔레스타인 땅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 말이고 아브라함에게 주민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그 땅 있죠. 그 땅에 그랜드 슬램이라 그래요. 거기가 그 그랜드랜드 거기에 거하게 했다 이 말이고 이제는 그들이 남의 땅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지 않아도 되고요. 주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모두 이스라엘 땅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나무처럼 심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옮겨 다니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 10절 주 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들 위하여 주의 선하심을 예비하셨나이다 했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게 뭐예요? 왜 하늘의 왕국에서 웬 가난한 자들? 이게 뭔 소리예요? 이 가난한 자들에서 나온 거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을 때 그 사람들 60만이었죠.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지구상에 한 국가가 세워지고 그 국가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나라는 지구상에 이스라엘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왜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가난한 자가 없었냐면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렸고 가나안 땅에서는 집과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상속유업으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전부 다 부자였던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가나안 땅에 일곱 민족은 전부 다 이스라엘보다 강하고 많은 큰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강하고 큰 민족 일곱을 다 몰아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자산은 뭐가 된 거죠? 전리품이 된 거예요. 그대로 차지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 나누어 가질 수 있던 것에 한 7배를 받은 거랑 같은 거예요. 가질 수 있는. 7족속을 몰아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부 다 한 최소 그 재산을 가진 사람도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다고. 그냥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국부를 지녔습니다. 진짜 엄청난.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가나안 자를 위하여 이 말은 뭐냐? 이 가나안 자들 하늘의 왕국에서 무슨 가나안 자들 위하여 주님께서 뭘 예비하셨냐 이거예요. 대환란 때의 고난으로 인해서 가난해 된 자들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해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가난한 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대환란 때 부자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와 짝짝꿍이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희 부자들아 화해설진저게 부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대환란 때 부자는 뭐라고? 예, 짐승에 경배하고 짐승을 섬겨야 된다고. 근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거나 물건을 매매하지도 못해요. 가난한 물건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고팔 수도 없는 궁핍한 생활을 했다고.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의로운 자들은 문자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극도의 빈곤을 겪었고요. 그들은 산으로 광야로 떠돌면서 궁핍하고 가난했는데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뭐 했다? 주의 선하심을 예비했다고. 그럼 그들은 다 뭐가 되겠어요? 하늘왕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부자가 되죠. 다 부자가 되지.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할 때 가난한 자들은 문자적으로 예언적으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난한 자들의 복이 있나니 할 때 가난한 자들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뭐냐면 예언적으로 정확히 여기에. 그래서 대환란 때 가난한 자들이 그 환란 통과해서 하늘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뭐라고? 복이 있나니 이 말이에요. 그때 괜히 부자 되려고 했던 사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완전 재앙이고요. 그는 주의 선하심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이 문자적으로 착착 맞이 들어가죠. 이 성경 해석이 여러분이 할 때 좀 무리하다 싶어요? 전혀 그런 게 없죠. 이거는 퍼즐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이 딱 맞이 들어갈 거예요. 이건 수학 공식보다 더 잘 맞아 들어가는 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수학 공식보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그것을 전파하는 자들의 무리가 컸도다.
이게 전파한다, 이게 뭐냐, 퍼블리쉬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들은 대언자를 통해 선포되고 사도들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손에 전달되었는데, 이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전파하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파하다, 그냥 퍼블리쉬, 이 말이 현대어는 출판하다 말이죠. 퍼블리싱 컴퍼니 하면 뭐죠? 출판사예요. 고대에는 성경을 보려면 어떤 거죠? 성경을 한 권 가지려면 전문 필사가들이 모두 뺏겨 써야 되는데 1년, 2년 걸렸어요. 그럼 그들이 월급 줘가면서 그 종이를 또 대야 되죠. 종이도 비싸단 말이죠. 여러분이 중국이 이 종이를 발견한 건 엄청난 진짜 인류 문명사의 획기적인 일입니다. 다음에 이 구텐베르크가 발견한 이 금속활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보다 먼저 금속활자가 만들어진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대한민국이었어. 근데 한국은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한국은 글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글을 못 읽게 하는 나라야. 그 세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정신으로 훈민정음을 만들었어. 그럼 그거를 막 전파를 하고 온 백성이 다 읽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쌍놈들이 싼 것들이 뭘 글을 읽어 이럽니다. 조선시대 왕이 만든 글자가 이 신하들에서 무시를 받고 조선 내내 500년 역사에 무시를 받았어요. 응? 무시를 받았다고. 쓰이질 않는다. 만들어 놨는데 쓰이질 않아. 그거를 백성들 사이에, 한국 사람들 사이에 쓰이게 만든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근데 고대에는 어쨌든 간에 성경을 필사하려면 이 종이 자체가 없어요. 그 종이를 66권 종이를 만들려면 창고라고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 정도의 돈을 써야지 성경 한 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건 영주 정도 돼야 됩니다. 공작이나 듀크 있죠, 듀크. 이 정도 돼야 된다고. 웬만한 부자 아니면 성경 못 가져요. 한 권 성경. 그럼 지금 크리스천들 어때요? 개개인이 몇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1986년에 제가 구원받았다 그러지. 제가 86년에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대구에서 처음 성경을 한 권 샀어요. 그게 첫 번째 펄스트를 한 권 샀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몇 권을 샀을 것 같아요? 100권은 넘을 겁니다, 아마. 100권은 좋게 넘을 거예요. 그만큼 구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갖고 다니는 성경, 리딩용 성경, 주석 성경, 무슨 성경, 개혁도 출판사마다 나온 거 사고, 또 이러면 또 킹제임스로 오면서 이제 끝났나 싶었더니 웬걸 이 판마다 바뀌네 이게. 이게 한 킹을 대체 몇 번 산지 모르고 히라보 표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흠정리로 와서 또 이게 몇 번 산지 몰라요. 몇 번 산지 몰라.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만큼 주의 말씀을 출판하는 무리들이 많도다. 킹제임스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었고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지금 이제 영국의 이번에 영국 여왕이 죽었을 때 장례식 할 때 킹제임스 성경 구절 읽더라고요. 그 장소가 거기가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번역했던 장소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던 그 장소에서 영국 여왕이 장례식을 치르더라고. 아주 내가 유튜브로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킹제임스 성경을 장례 집전하는 사람이 성공해 주교가 킹제임스 성경 읽더구만, 그걸. 아직도 킹제임스 성경 읽지 NIV 읽겠어. 거기서 킹제임스 성경 읽더라고 이번에. 그래서 그때 발간된 퍼블리시된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성경을 검소로 규정하고 판매 자체를 못하게 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의 무리는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대로 무리가 컸도다 할 때 컸도다 이 말은 무리가 엄청나게 많다. 출판이 많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충분히 됐고요. 12절부터는 다음 편에 계속 합시다. 재림의 시편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말씀을 딱 읽으시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 말씀을 참 편하게 쉽게 구해서 읽을 수 있으며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의 존귀함,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권능과 이 말씀의 생명, 하나님께서 이 가장 크게 하신, 하나님 모든 이름 위로 더 크게 하신 이 말씀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말씀 그대로 귀하게 받아서 저희가 간직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 짐작의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참 주님께서 말씀을 넉넉히 먹여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늘 기름지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열매를 봉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